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의 흔적을 치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의 몸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배우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돌아가자.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우리의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5예배에 연합예배에 참석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진리대로 공평하게 행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오늘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꼭 완수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게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면 그의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태가 있었냐면 이들은 지금 율법의 특권을 자신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금 율법을 의지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이거는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러면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행동했냐, 삶으로 드러냈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랑만 했지 그는 그런 삶을, 감사하는 삶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 공동체가 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과 또 구별하는 것, 이러한 것을 동시에 그들이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한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키면. 그러면 어떤 데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닝만 그리스도인처럼 나는 교회만 딴딴 다니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먼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말했는데, 결국은 속으로 너희들이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을 가둬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든 것은 결국은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것만 지장하고 것만 하려하고 것만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래 말하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맹인이나 소경이나 또 어둠에 있는 자,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눈먼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결국은 길을 인도해야 되고 빛으로 인도해야 될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와 같이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카톡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내 빛이 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의시되면서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회피하고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자신들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경멸하면서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라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떤가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보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책임을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자신을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것보다도 된 줄로 생각하면 결국은 스스로 속임이 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말씀을 잘 감당하면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결국은 스스로 지금 이 유대인 이방인들처럼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잘못을 교정해주고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네 스스로 먼저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형식적인 삶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합시다. 자 말씀 봐야 되니까 말씀 봅시다. 이렇게 형식의 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찬양합시다. 그냥 헌금합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하면서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그리고 과거의 두렵돈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없는 중에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결국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치장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책임을 잘 감당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너희 자신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모두 이제 동성애 차별법 금지법을 해내서 200만 성도가 이제 강화문부터 해서 이렇게 쭉 모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고 법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은 남자 여자 결혼해도 된다. 이게 합법적으로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런 것을 말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 거 허용 못한다. 제가 로마서 2장의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끄러운 것들을 이 제약이 완화하는 그런 날에는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행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도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때요? 고모라 때도 불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을 그들이 믿고 책임을 감당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잘못된 길을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고 결국은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을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칭송해주고 띄워주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을 죄를 범했냐면 2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은 지금 우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어저씨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지금 절을 하고 우상에게 지금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왜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던 뒤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정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내가 우상에게 바친 그것을 왜 네가 뺏어가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증히 여기는 거, 결국 그 조각했던 그 우상들 신상들 그를 불살라야 되는데 입혔던 그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을 탐내고 취했다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데.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결국 올무가 걸려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어떻게 도둑질 하느냐. 네가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라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도둑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놓고 왜 네가 하나님 것을 마음의 것을 네가 도둑질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의 것을 왜 도둑질 하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지금 거룩한 척,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자부심만 했었지 거룩한 삶을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딱 까놓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막 지킨다고 자랑하고서 의시되는데 율법을 범하고, 예? 율법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결국은 이사야서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간찬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까닭없이 그들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랴.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자기들이 할례 받았어, 그리고 거룩한 척 막 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받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전의 물건은 결국 하나님께 드릴 이 물질을 신성 모독적으로 이 훔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그를 훔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기지 않도록 해야 돼.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불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맑은 물로 결국은 우리를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죄의 습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가운데서도 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야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은 내 몸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13절에서 17절까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한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결국은 지금 오늘 본문의 25절 보면 율법을 행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할례를 말하냐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이 할례는 그들이 지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의의 구성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을 받은 이 표시가 할례라는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말하냐면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해요.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결국은 할례 안 받은 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그 율법의 조문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도리어 지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데 왜 너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믿음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은 결국 이 겉으로 몸의 할례의 흔적을 가진 이 유대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몸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아니면 거룩한 백성을 선택받았다 라고 표시하지만 그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유대인이며 또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틀에서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면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삶 속에서 지킬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참된 유대인이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거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킴을 통하여 책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